화엄경 이야기 제24화 끝없는 구도. 종남산의 화엄행자 보안. 중국의 섬서성 서안시 남쪽 근교인 신화원은 종남산에서 흘러나온 휼하와 호하가 합류하는 곳에 펼쳐진 고원지대이므로 안개가 많아서 종남산 전체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는 날이 드물다. 나는 일찍이 성수사의 수탑을 보기 위해 종남산의 한 봉우리인 오대산의 남쪽에 간 적이 있었다. 성수사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산길의 가파른 언덕을 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언덕을 오르는 도중에 성수사의 주지인 전심법사를 만났다. 노스님은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씩 천천히 올라갔다. 나이는 70세이며 20살 때부터 이 종남산의 성수사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하므로 진정 종남산의 수행자였다. 이 전심법사와 이미지가 같은 사람으로서 화엄력의 행자인 보안이 있다. 보안은 북주에서 수나라 시대에 걸쳐 종남산의 사찰에 머물고 있었으니 바로 성수사의 수탑이 건립될 무렵 이 산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성수사의 대웅전은 문화혁명의 여파에 휩쓸려 불상들이 모두 파괴되어 버렸으므로 전심법사는 고심하며 불상을 제작하고 있었다. 보안도 또한 북주 무제의 폐불로 철저히 탄압을 받았으나 골짜기의 물은 북주시대 불교 탄압의 여파도 문화혁명 때 파괴의 여파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보안의 전기는 속고승전 권 27에 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각고의 노력으로 투타행을 닦았으며 또한 북주 무제의 불교 탄압 때에 종남산에서 장렬하게 할복 자살하여 자신의 창자를 소나무에 매단 정예에게 화엄경을 사사하고 밤을 새워 화엄경을 독송하였다고 한다. 북주시대의 불교 탄압 때의 보안은 경제곡에 은거하였다. 심림, 천석 등과 교제하였으며 고행에 전념하여 어떤 때에는 모기와 등예에게 자신의 육체를 포시하였기 때문에 전신에 피가 흘렀다. 또한 죽은 척하기 위해 누워서 호랑이에게 몸을 주려고 했지만 호랑이는 냄새만 맡을 뿐 먹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북주 무제의 승려 탄압은 극히 참혹하였다. 승려 한 명을 붙잡으면 상으로 포목 5피를 주었으므로 승려들은 숨는 데 급급하였지만 보안은 평소처럼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안의 태연자약한 태도에 기가 꺾여 포박하는 자가 없었다. 보안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은 모두 화엄경의 힘 때문이라고 한다. 수나라 문제가 다시 불교를 일으키자 종남산으로 도망가 있던 승려들은 산을 내려와 나라에서 관찰하는 사찰에 머물렀으나 보안은 하산하지 않았으며 종남산의 깊은 숲속에 있는 암자를 떠나는 일이 없었다. 보안은 여러 가지 기이한 상서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삭두타라는 악한 사람이 보안을 질투하여 살해하려고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삭두타는 활과 칼을 가지고 3명의 시종과 함께 보안의 처소에 나타났다. 삭두타가 활시위를 당겨 활을 쏘려고 했으나 화살은 활시위를 떠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손은 활시위를 당기고 있고 눈은 부릅떴으며 혀를 빼어 물고 오랫동안 선 채로 꼼짝 못하고 있었다. 한참 후 삭두타가 큰 소리를 외쳤으므로 근처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안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구제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그러자 보안은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화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닐까요? 만약 구제되기를 바란다면 진심으로 참여하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삭두타는 보안의 말대로 참여하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보안은 이러한 신통력을 나타내 보인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화엄의 힘에 의해 발현된 것이었다. 화엄의 힘이 어떻게 그에게 갖추어졌을까? 그것은 보안이 끊임없이 화엄경을 독송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송은 삼매로 이끌기도 하지만 산란하지 않은 한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하여 경전을 독송하면 강한 의지력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화엄경을 독송함으로써 강렬한 화엄의 힘을 얻은 보안은 장안의 대사에 초청되었지만 그것을 사양하고 변함없이 종남산의 깊은 숲속 암자에 머물렀으며 수의 대업 5년 11월 5일 80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쳤다. 그의 유해는 화엄종의 성지인 종남산 지상사 옆에 묻혔다고 한다. 선지식은 자애로운 어머니. 제37번째의 훌륭한 덕으로 모든 성을 수호하는 야신을 비롯하여 많은 선지식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며 구도의 여행을 계속하는 선제동자는 마지막으로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의해 수행을 완성한다. 37번째는 훌륭한 덕으로 모든 성을 수호하는 야신에게서 깊고 훌륭한 덕으로 자제로운 음성의 법문을 들었다. 불자여 일체 중생들은 오랜 세월 생사의 무명 속에서 잠자지만 오직 나만 홀로 깨어있네. 이처럼 이 야신은 홀로 깨어 있었다. 38번째는 모든 나무에 꽃을 피우는 야신에게서 무량한 환희로 만족할 줄 아는 광명의 법문을 들었다. 이후로 어느 선지식에게서 어떠한 법문을 들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39번째는 큰 서원에 의해 용맹정진하는 광명으로 중생들을 수호하는 야신에게서 응화에 따라 중생들을 각성시키고 선근을 기르는 법문을 들었다. 40번째는 룸비니 동산의 훌륭한 덕이 원만한 천신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자제한 법문을 들었다. 여기서 천신은 10가지 태어나는 법을 설명하였는데 이 법을 닦으면 열애의 집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41번째는 가비라 성의 여인 구이에게서 일체 보살의 삼매 바다를 분별하고 관찰하는 법문을 들었다. 42번째는 가비라 성의 마야 부인에게서 큰 서원과 지혜, 환술의 법문을 들었다. 이 가르침을 닦은 마야 부인은 노사나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어 시타르타 태자를 낳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마야 부인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였다. 43번째는 천주 광동료로부터 걸림없이 자제롭게 청정한 장엄을 생각하는 법문을 들었다. 44번째는 가비라 성의 동자들과 친한 변우 동자는 아무것도 설하지 않고 모든 예술을 잘 아는 동자들을 소개할 뿐이었다. 한마디도 설법하지 않는 선지식이 바로 진정한 선지식일지도 모른다. 45번째는 모든 예술을 잘 아는 동자로부터 42자의 반야 바라밀 법문을 들었다. 46번째는 마가다국의 현승 우바이로부터 의지할 곳 없는 도량의 법문을 들었다. 47번째는 옥전성의 견고한 해탈 장자에게서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생각의 법문을 들었다. 47번째는 옥전성의 견고한 해탈 장자에게서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생각의 법문을 들었다. 48번째는 묘월 장자에게서 깨끗한 지혜 광명의 법문을 들었다. 49번째는 출생성의 무승군 장자에게서 다함이 없는 모양의 법문을 들었다. 50번째는 출생성 남쪽의 법이라는 촌락의 시비최승 바라문에게서 성원어의 법문을 들었다. 성원어란 진실하고도 허망하지 않은 말이라는 뜻인데 이 가르침에 의해 무량한 공덕이 생긴다고 한다. 이것은 또한 불퇴전의 법문인 이전에 물러난 적도 없고 현재에도 물러나지도 않으며 앞으로 물러날 일도 없다는 가르침이다. 51번째와 52번째는 묘의 화문성의 덕생 동자와 유덕 동자에게서 환주의 법문을 들었다. 이 세상과 중생과 일체의 모든 것이 덧없이 머무르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일체 중생의 생멸인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음과 근심, 슬픔, 고통, 괴로움은 모두 덧없이 머무르나니 허망한 분별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네. 인간의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등은 모두 덧없이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렇게 관찰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인간은 과연 이렇게 체념할 수 있는 것일까? 보안같이 화엄경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생로병사는 덧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열심히 사는 한 걱정도 괴로움도 한때의 일로 여겨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갑자기 부인이 죽거나 자식이 죽어도 그것을 덧없음이라 관찰하고 그래도 역시 살아갈 기력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이다. 덕생동자와 유덕동료는 다시 선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선제동자에게 간절하게 가르침을 설하였다. 선지식은 곧 자애로운 어머니이니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기 때문이요. 선지식은 곧 자애로운 아버지이니 한량없는 일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이네. 선지식은 자애로운 아버지이고 자애로운 어머니이며 큰 스승이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며 훌륭한 의사이고 뱃사공이라는 등으로 되풀이하여 설명하였다. 선제동자는 지금까지 52명의 선지식과 만난 일을 회상하고 틀림없이 이 가르침을 실감하였을 것이다. 인생에서 선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오직 한 사람이라도 좋다. 진정한 선지식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선지식에 의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법구경에 악한 친구와 어울리지 말고 비천하고 졸렬한 사람과 벗하지 말게 착한 친구와 어울리고 훌륭한 스승을 벗하여야 하네 라는 말처럼 선지식과 착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도를 구함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과 같다. 미륵보살. 선제동자는 남쪽의 해간국의 대장엄 장원님 속에 있는 미륵의 누각으로 갔다. 선제동자는 이 누각에 있는 보살들을 모두 찬탄한 후 합장 예배하며 미륵보살을 만나 뵙고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고 보살의 도를 닦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미륵보살은 선제동자를 보며 그의 물러나지 않은 수행을 칭찬한 후 이 동자는 끊임없이 정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많은 선지식을 구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은 항상 마음에 실증 내지 않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과 같다라고 하며 선지식을 가까이 한 것을 칭찬하였다. 머리에 붙은 불을 끈다고 하면 바로 도계의 학도용심집의 한 구절을 회상하게 된다. 진실로 그 무상함을 관찰하는 때에 나라는 마음을 내지 않고 명예와 이익에 대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며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도를 구함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 같이 긴급하다. 인생은 긴 듯하지만 한순간이며 이 한순간을 어떻게 불태울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선제동자도 또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 같이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구하였으니 곧 지치고 게으른 마음 없이 오로지 가르침을 구하여 마침내 미륵보살이 계신 곳에 온 것이다. 미륵보살은 선제동자의 훌륭한 공덕을 찬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다시 선제동자에게 이야기하였다. 선제동자가 사람의 몸으로 생명을 얻어 모든 부처님을 만나고 문수보살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보리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보리심은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 미륵보살은 그 보리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보리심은 곧 이 모든 부처님의 종자이니 능히 모든 부처님의 법을 일으키기 때문이네. 또한 보리심은 좋은 밭이고 대지이며 맑은 물이고 큰 바람이라는 등 온갖 것에 비유하여 보리심의 공덕을 밝히고 있다. 보리심을 얻으면 5가지 공포를 없앨 수 있다고 한다. 5가지 공포를 없애는 것이란
불도 태울 수 없고 물도 빠뜨릴 수 없으며 독도 침범할 수 없고 칼도 상처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마치 보안이 화엄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수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리심을 일으키면 어떠한 곤란이나 위험이 닥쳐도 전혀 동요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보리심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되풀이하여 설명한 것이다. 끝으로 미륵보살은 선제동자에게 이 장엄된 큰 누각에 들어가면 진정한 보살행과 보살도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번성한 것은 반드시 쇠멸한다는 가르침. 그때 선제동자는 미륵보살의 주위를 돌고 합장하며 부디 바랍건대 누각의 문을 열어 제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미륵보살은 오른쪽 손가락을 튕기자 문이 저절로 열려 선제동자는 곧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들어가자마자 문이 원래대로 닫혔다. 선제동자가 누각을 관찰하니 넓기가 허공과 같았다. 땅은 보배로 되어 있고 누각에는 칠보로 장식된 창문과 난간이 있으며 수없이 많은 깃발이 질비하게 서 있고 허공에는 꽃구름이 길게 뻗쳐 있으며 모든 새들이 춤추고 하늘에는 갖가지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누각의 장관을 본 선제동자는 커다란 환희에 잠기었다. 누각에는 부처님들이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미륵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동자여 그대는 누각 안에 있는 보살들의 불가사의한 자제력을 보았는가? 라고 묻자 선제동자는 잘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것은 꿈속에서 산림, 강, 연못, 대해, 궁전 등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선제동자는 미륵보살에게 이 불가사의함을 나타내 보이는 법문과 보살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보살이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가 등을 질문하였다. 보살이 태어나는 곳이란 보리심, 정직한 마음, 모든 땅에서 편안히 머무는 것, 큰 원을 내는 것, 대자비, 진실하게 법을 관찰하는 것, 대승과 중생을 교화하는 것, 지혜와 방편, 모든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10가지를 설명하였다. 미륵보살은 다시 삶과 죽음은 모두 다 꿈과 같고 오는 모두 다 헛개비 같네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삶과 죽음은 꿈이며 이 육체는 덧없는 것임을 확실하게 주시하면 삶과 죽음에 속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일체 만물은 모두 덧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번성한 것은 반드시 쇠멸한다는 이치를 깨닫게 하였다. 재행, 무상, 성자, 필수라는 말이 화엄경에서도 나오는 것이다. 번성한 것은 반드시 쇠멸한다는 것은 인생의 경우만이 아니라 자연계를 포함하여 모든 것에 해당되는 진리이다. 절정기에 이른 것은 반드시 쇠퇴한다. 인간의 일생도 바로 그와 같아서 한창 때가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잘 타일러 명심해야 한다. 미륵보살은 선제동자에게 문수보살의 처소에 가서 가르침을 구하도록 권하였다. 그 이유는 문수보살이 바로 보살의 서원과 수행을 완성한 분이고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며 보살들의 스승이고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는 훌륭한 보살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한 것이다. 문수보살은 그대의 선지식이니. 이렇게 단정하신 미륵보살의 말씀을 따라 선제동자는 문수보살 곁으로 갔다. 지혜의 완성 보현보살. 선제동자는 미륵보살에게 예배하고 그의 주위를 돌며 물러났다. 선제동자는 지금까지 111개의 성을 지나 마지막으로 보문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선제동자가 일심으로 문수보살을 만나 그 자애로운 얼굴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자 그러한 마음의 힘이 통한 것인지 문수보살이 보문성에 나타나 오른손을 뻗어 선제동자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믿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은 근심에 빠지고 정진할 마음도 없어지며 보살행을 실천할 수 없게 되고 부처님 법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 가르침을 들은 선제동자는 환희하며 보현보살의 도량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문수보살은 그대로 사태를 감추었다. 선제동자가 보현보살을 만나 뵙고 싶다고 생각하여 일심으로 염원하자 10가지 상서로운 모양이 나타났다. 나는 이제 반드시 보현보살을 만나 뵙고 선근을 더욱 잘하게 하고 보살의 훌륭한 수행을 다 갖추어 모든 보살을 볼 것이며 만약 보현보살을 보면 모든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보현보살을 볼 수 있었다. 금강장 도량에 계시는 55번째의 보현보살은 낱낱의 모공에서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모든 세계를 비추고 있었다. 선제동자는 보현보살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보았으므로 10가지 무너뜨릴 수 없는 지혜의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 10가지 법문이란 1. 잠깐 동안의 모든 국토에 몸을 두루 나타내는 것. 둘째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 세 번째는 바른 법을 듣고 받아 지니는 것. 네 번째는 부처님의 법륜을 생각하는 지혜 바람일 법문. 5. 자제한 지혜 바람일 법문. 6. 끝없는 변제의 지혜 법문. 7. 반야 바람일로 모든 법을 관찰하는 법문. 8. 일체 법계의 큰 방편 바람일 법문. 9. 중생들의 바라는 마음을 아는 지혜 바람일 법문. 10. 보현보살의 지혜 바람일 법문을 얻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혜와 방편의 바람일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때 보현보살이 오른손으로 선제동자의 머리를 쓰다듬자 동자는 한량없는 삼매문을 얻을 수 있었다. 보현보살이 동자여 나의 불가사의하고 자제로운 신통력을 보았는가? 라고 묻자 선제동자는 네,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보현보살은 나의 청정한 법신을 관찰하여라 고 선제동자에게 말했으며 계속해서 가르침을 설하였다. 이 보현보살의 가르침 중에는 몇 개의 중요한 가르침이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비유하면 정교한 환술사가 갖가지 일을 잘 나타내는 것 같이 부처님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갖가지 몸을 나타내 보이시네. 환술을 이용하여 갖가지 기이한 상서를 나타내거나 불가사의한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부처님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갖가지 형상으로 변하여 모습을 나타낸다고 한다. 관음경에서도 관음보살이 33가지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설하고 있다. 부처님은 모습을 바꾸어 무엇이로든지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 변하여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합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비유하면 밝고 맑은 해가 세상의 어둠을 비추어 없애는 것 같이 부처님의 맑은 지혜의 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둠을 모두 없애네. 태양이 어둠을 비추는 것처럼 부처님의 맑은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두운 밤을 없애준다. 그러므로 과거에 지은 업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존재는 진실로 태양과 같은 것이다. 화엄경의 입법 계품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고 있다. 이 법을 듣고 환희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위없는 도를 빨리 성취하여 모든 부처님과 동등해지네. 이 가르침을 듣고 환희하며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이루어 부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고 한다. 즉 어떤 사람이라도 화엄경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화엄경은 법화경 등에 비해 대단히 광대하고 또한 60권 혹은 80권으로 분량도 많으므로 전부 읽기 어려우며
독송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화엄의 힘을 발휘한 보안 같은 화엄 행자는 매일매일 독송하고 보현행을 실천했으며 고민하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였다. 그러므로 보안은 어둠을 밝히는 태양 같은 존재였다. 보안을 위시하여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화엄경의 가르침을 일심으로 믿어서 의심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의 실천을 보면 부처님과 다름없는 듯한 인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엄경의 마지막에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한 보현보살의 가르침은 참으로 무기 있는 말인 것이다. 중국 사천성의 대족석굴이나 안악석굴, 중룡석굴 등에 가면 그곳에는 화엄 삼성상이 모셔져 있다. 화엄 삼성상이란 중앙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그 양 옆에 각각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신 상을 말한다. 안악현 화엄동의 삼성은 높이가 5.2m나 되는 거대한 상이기도 하다. 사천성의 유명한 불교 성지인 아미산 만년사에는 흰 코끼리에 올라타고 있는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이 아미산은 보현보살의 성지이다. 또한 산서성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의 성지가 있다. 그러므로 화엄경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두 보살은 지금까지 중국의 영험 있는 산에 모셔져 일반 대중들의 신앙 대상이 된 것이다. 입법 계품의 주역인 선제동자의 조각은 사찰의 뒤쪽에 모셔져 있는 관음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선제동자가 합정하며 경전한 태도로 구도하는 자태는 끝없는 애정을 품게 해주므로 우리들도 선제동자의 끝없는 구도의 모습을 배워 이 고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자 서원해야 할 것이다.